시간 마음을 모아 머리 숙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It's time to start Sunday worship. At this time we will gather our heart and bow our head and pray for meditation.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Let them praise the name of the Lord, for his name alone is exalted. His splendor is above the earth and the heavens.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또 소리 높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속히 종식되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I want to pray loudly at this time today. I will pray for Ukraine and Russia. May the war and as soon as possible and peace come to this land. I want to pray by calling out the name of the Lord.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먼저는 한글로, 그리고 다음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 순으로 있는데 먼저 이제 한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s see the Bible, the word of God given to us today. It's John chapter 9 verse 1 to 12. First I will read in Korean, then English, Chinese and Russian. First I will read it in Korean version. 먼저 한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이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다음은 영어로 잉글리시 버전으로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As he went along, he saw a man blind from birth. Where is this man? They asked him. I know, he said. Chinese version, are you ready? Okay.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들은 소식에 따르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가 입국해서 입은 옷 그리고 행동 모두가 다 주목했죠. 왜 그럴까요? 일단 축구에 있어서는 그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긴 하지만 공항에 입국할 때 보니까 뭐 나보다 못하거나
또 누구라도 입을 만한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또 나처럼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반하는 거죠. 세계 최고인데 너무 평범해 보이니까 뭐 별 특이해 보이는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가 뛰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 친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축구 체질로 태어났을까? 뭘 먹어서 저렇게 건강하지? 뭐 부족한 것은 없나? 근데 왜 없겠습니까? 뭐 축구를 잘해서 골만 잘 넣고 부상은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적도 있습니다. 2019년에는 에버튼 선수의 발을 부러뜨린 적도 있어요. 뭐 부각이 안 되어서 그렇겠죠. 손 선수도 사람입니다. 남에게 왜 해를 입힌 적이 없겠습니까? 심지어는 코로나에 걸린 적도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 뭐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반대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도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뭐 건강했을 것처럼 보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얼마나 허약했던지 병원 의사 선생님이 엄마의 젖을 물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엎어버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포기해야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약했다는 뜻이죠. 물론 지금도 약하죠. 뭐 감기 한번 걸리면 3개월 이상 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이 그리고 그 주변인들이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세요. 그런데 맹인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요?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제가 내놓은 대답과는 좀 반대의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랍비들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영혼이 이미 존재했다, 뭐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리에 그리고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제자들의 질문이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번 성경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이 겪는 육체의 어떤 고통 그리고 아픔, 불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나요? 물론 죄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행해지고 아프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더 많죠. 사실 죄 없는 상태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겠죠.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답변을 오늘 말씀 3, 4절 통하여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부러 아프게 하셨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이죠. 3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과 어려움 그리고 무슨 저주받은 것과도 같은 그런 아픔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시간과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귀한 능력을 행하여야 할 시간이 지금이다. 뭐 이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래서 뱉은 침으로 진흙을 이겼습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물론 아직도 분분합니다. 또 침으로 흙을 지니기고 있을 때 물론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당연히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침으로 이겨진 그 흙이 눈에 발라지는 그 순간 갑자기 이제 눈이 차가워졌겠죠. 그러면서 그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챘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침에 고유한 냄새가 있지 않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흙과 잘 버무려진 그 침이라면 뭐 냄새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맹인의 입장에서 더러운 침과 버무러진 이 흙, 뭔가 끈적끈적하면서도 차가워진 그 흙이 자신의 눈에 닿는 순간의 그 느낌이 어땠을까? 충분히 좀 화를 낼 만한 상황일 수도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러면서 막 밀쳐버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 순간 그는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순간들이 과연 헛되지 않고 시연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즉 이 맹인은 자리를 이렇게 털어버리고 떠났겠죠. 눈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오랜 시간 도와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그 맹인 친구를 힘들게 했다면 그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이 땅을 따라가지만 돕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7절에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맹인이 대충 위치는 알겠죠. 하지만 실로암 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갑니까? 누군가의 안내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친구이건 가족이건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에 갈 수도 없습니다. 비단 이 맹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주변에 누군가가 도움이 되어줘야만 그나마 평안하게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난 이 맹인은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친구이건 가족이 되었건 충분한 소통으로 믿음을 키워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서 씻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지 않고 씻지 않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갔기 때문에 그리고 씻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맹인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모습을 본 이웃 사람들이 물어요. 너 전에 여기서 구걸하던 그 친구잖아. 그런데 못 본 사람들도 생겼죠. 못 알아본 사람들도 생겼죠. 평생 감은 눈만 보다가 뜬 눈에 이 맹인을 보니 당연히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와 비슷한 사람이고 딴 사람이네. 그때 그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그라. 내가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멋지게 말을 합니다. 순간 난리가 났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10절에 보니까
눈이 어떻게 떠졌냐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이에 11절에 보니까 여태까지의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 이 맹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사실은 이 증언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씻으라하게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죠.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 즉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맹인이 예수님께서 침뱉어 짓이겨진 흙을 눈에 붙이고 그 모습을 유지한 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서 앞을 보게 된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은 당연히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 이 세상의 어두움을 씻어내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Let's pray. In Jesus' name I pray. Amen.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